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50편으로 이제 시편 새벽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새벽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결론이며 시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죽은 생명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148편에 창조의 목적이라는 설교에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연결시키면은 가장 온전히 살아있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결국 그 생명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살아서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삶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죽은 이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그 질병이 삶에 치명적이고 그것에 걸리면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떨지 물어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눈빛과 관심 없다는 대답과 무엇보다 근원적인 그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건든 것에 대해서 반항과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향수라는 책으로 유명한 파트리트 지시킨트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의 마을에는 존 머시라는 특이한 사람이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존 머시는 다른 사람과 절대 교류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항상 바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거나 말을 걸면 항상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놔두시오. 존 머시는 결국은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살 소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그를 실종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쁘게 살아가지요.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바쁘게 여기저기 살아가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 없이 누가 묻기라도 하면 제발 나이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의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생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현악과 퉁소와 재금과 소고 등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악기뿐만 아닙니다. 몸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때 춤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며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오는 것을 악기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기쁨으로 표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왕의 딸로 태어나서 체면이나 품위를 중요시해서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기는 미갈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을 이용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단순히 악기 연주와 찬양 등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교회나 예배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의미도 목소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단순히 교회에서만 거룩한 체하며 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요즘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인 척 살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누가 봐도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동네에서는 이웃과 다투고 욕하고 선한 행동은 눈꼽만치도 없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모든 악기 목소리 몸으로 찬양하듯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는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몸으로 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갈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시편을 마치며 우리 모두 여호와를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함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그것이 진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삶의 모든 직장 또 사람들, 친척, 이웃들 그 관계들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시편 모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